샬롬, 김규훈 목사입니다. 제게는 10년이 넘는 선글라스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출발하면서 면세점에서 산 것인데요. 지금이야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일상이지만 그 당시 처음 선글라스를 썼을 때는 너무나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특히나 짙은 주황 렌즈로 사물을 보는 것이 그렇게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모든 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지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망고를 사면서 왜 이 망고는 이런 색깔일까? 아직 덜 익었나? 그렇게 생각했던 우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주황색 선글라스로만 해석할 수 있는 1차원적이고 단면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만 인생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이나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하나뿐인 관점을 벗어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 그 속에서도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는, 즉 인간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선글라스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선글라스를 쓰고 현실과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ES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 경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 우리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윗의 왕위를 복권한 일에 대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쟁이 생겼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요압이 다시 등장했고 그는 세바가 숨어있는 아벨이라는 도시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했고 그녀의 협상으로 반란의 주역 세바는 처형되고 그 도시는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여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그녀가 누구인지, 아셀의 딸인지, 여선지자인지, 정치적 지도자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언약이죠. 그러나 그 약속 이후에 다윗 왕조가 보여주는 현실은 피비린내 나고 추악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죄악과 죽음이 나라를 존속하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짓과 속임, 살인과 죽음,
정치적 계산과 힘의 논리, 오직 이런 것들이 다윗 왕조를 지키고 존속하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다윗이 왕위로 올라서게 되는 이 순간에도 요압이 성을 파괴하고 거주민 모두를 죽이려는 그 계획으로 다시 다윗 왕조가 지켜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폭력이 아닌 지혜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고 구원하고 다윗 왕조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20장의 시작은 다윗 왕조에게 드리운 반란과 죽음의 그림자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지혜의 찬란한 빛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한 여인의 지혜를 보며 한 분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폭력이 아닌 지혜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결국 지혜로 사는 삶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 여호와 경외, 삼위 하나님 경외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사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삼위 하나님 경외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사는 자들로 그 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심으로 오늘도 당신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만족과 복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힘과 논리와 힘의 논리와 물질의 번영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휘몰아치는 세상의 중심에서도 바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월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휘몰아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